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성령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찬양하며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나 몸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었으나 미련하게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예배당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엄습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여기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버지 같은 스승을 비롯한 부모님조차 마음대로 찾아뵙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손조차 한번 맞잡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말씀 따라 철로를 걷는 교우들과 그 가정들을 언약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고센 땅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고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게 하시고 365일 하루하루가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강진규 장로님과 최금래 임상희 권사님을 비롯한 한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속히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과 교제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이 암울한 시대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용인영락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민생을 살피게 하시고 백신 공급과 접종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속히 이루어져 국민 한 사람도 후유증 없이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드리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복종과 사랑 사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선포하셨던 말씀 같은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터치를 받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에서 직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모서우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요일 날 예배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이코스 전체 예배가 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데요, 오이코스 분들 멤버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복음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고 또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프로그램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다음 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중간에 말씀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계열 우리 교역자들이 옷을 맞췄는데요, 저도 똑같은 옷을 입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가슴에 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빨간색, 빨간 계열, 붉은 계열의 티셔츠든 입고 오셔도 좋고요, 정 안 되면은 남성들은 넥타이를 붉은색을 해도 되고, 그것도 없다, 빨간 양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시는 가족 회복 세미나로 드리게 되는데, 베델 회복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결을 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 누구나가 살 수 있게 된 곳인데요, 그 소장님 오셔서 내일 다음 주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중독도 이야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는데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미션, 우리 인도자분들 벌써 찍어서 저희 인도자 카톡에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교우분들도 꼭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할 때 과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내 배우자는 어떤 거 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서로 알아봐 주시면 참 좋고요. 그게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또 혹은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럴 때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나가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선물권을 드리는데, 그냥 시내에 있는 어느 사진관이 아니라 우리 교우 남편분이 하시는 검증된 사진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1층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포토존에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다음 주도 오픈해 놓긴 할 텐데 2021년 추억을 사진으로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또 구역 식구와 오이코스 멤버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교육위원회 오전 7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고요. 사랑의 성미 편학번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량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규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그럴 정도로 말씀도 너무나 또랑또랑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병원에서는 그래도 아직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2, 3주 있다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 중에 계시고요. 화요일 날 재활병원 한 군데 한 2, 3주 정도 입원하셔서 마지막 재활하시면 더 치료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지, 또 뒤에 피가 고여있었는데 깨끗하게 말랐다고, 정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2부 예배 때 아동부 예배를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장로님도 아마 온라인에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태어나신 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힘있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을 좀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75층 건물이 1시간 동안 좌우로 흔들렸던 사건이죠. 이 건물이 1999년에 완공이 되었고 높이만 해도 355m, 지상으로 75층까지 있는 초대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다른 옆에 있던 모든 건물들은 멀쩡한데 이 건물만 흔들렸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알고 보니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설계 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완공된 지금도 그 설계 도면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 도면 없이 건물을 지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돈이 들어가지만 설계에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잘 해야지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없이 짓거나 설계도대로 짓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가정이라는 건물을 멋대로 지어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내주신 설계 도면을 따라 꾸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은 말 그대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만 보면 참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사자와 작곡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 3일 후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당시 서울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였던 한강대교가 폭파되어서 한강 이북 쪽에 많은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현장에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배가 나타났고 그 배를 타고 가까스로 기적처럼 피난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 장수철 씨는 홀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전쟁 이후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의 미국의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편지를 들뜬 마음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지만 이내 목이 메이고 그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살이었던 큰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겹게 사투를 벌였을 딸,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안에 죄책감과 절망감이 너무나 커서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딸도 죽어가는데 미국에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편지 끝자락에 아내가 써서 보내준 시를 하나 보고 새로운 힘을 얻어 그 좌절감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써서 보낸 위로의 시는 이렇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었지만 아내가 써 보내줬던 이 시를 보면서 곡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는 나를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아내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자신도 힘들지만 저 먼 이국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마음에 그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위로의 편지를 붙여 보냈던 그 아내의 정성,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도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서로 자신의 아픔만 가지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힘들 때 배우자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아픔은 무엇일까? 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치유자가 되어주는 행복한 부부.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앞에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부부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과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부를 주셨고 그 부부를 통해 아이를 잉태케 하셨고 그 부부를 통해 아이를 키워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부부 관계의 노력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자녀가 잘 되어야지만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 아래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부의 신부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대화 없이 살고 있던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두 부부가 서로가 각자가 이혼을 생각할 만큼 서로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헤어지면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에 이혼을 서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은 포기하자. 대신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없는 셈 치고 내 남은 삶을 이 7살짜리 아들에게 올인하겠다. 그러면 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관심은 다 접어버리고 오로지 7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만 관심을 갖고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분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아내의 소원대로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내의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아이에게 대신 보상받으려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에너지를 아이에게 쏟게 되고, 아마 그렇게 아들과 엄마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남성다움을 배우지 못하고 여성성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반쪽짜리 성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머니처럼 자신을 통제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 그런 강력한 여성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의 가정은 완전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가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자녀 양육이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녀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쏘아 부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만큼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된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 교육비의 70%가 해결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관계만 좋아도 이미 70% 이상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 쓰는 돈, 쏘는 에너지만큼 더 좋은, 더 건설적인,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야 될 태도,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태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앞에 있는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진 덕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마치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남녀 평등 시대, 또 여건이 많이 신장된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복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복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를 우리가 떠올리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휘포, 어디 아래에, 타소, 배열하다, 이 두 개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몸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머리인 남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어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성이 신앙생활 잘하든가요? 여성분이 잘하든가요? 일반적으로 여성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때로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아내보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남편을 나보다 낮춰보고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 머리로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보지 못했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남편을 우리 교회 가장으로 영적인 권위자로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그러면 남편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찮을 것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남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마다 가끔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사모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 교회 가서 보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모님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도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모님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소외되고 그 목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남편의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내였던 이 루스 그레엄의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남편을 변하게 할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가장의 권위에 맞는 사람으로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이 못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일까요? 남편의 부족함이 보였던 것이죠. 그 세계적인 목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나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보다 연봉이 더 많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인맥이 넓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영적 권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할 이 명령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길 원하시지만 신앙을 거스리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남편이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가자고 여보도 당신도 그 신앙을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남편에게 영적 권한과 영적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대해야 하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믿지 않는 남편이 만약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자꾸 요구한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아내는 지혜롭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의 남편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오거나 주일날 오후에 오는 거죠. 처음에는 남편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 가족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나만 혼자 가지 말고 우리 가족이 함께 낚시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설왕설래 말이 오고 가다 결국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따졌습니다. 당신은 한 집안의 가정인데 왜 가정을 이렇게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낚시만 하러 다니는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응수합니다. 아니, 너도 그럼 가족하고 따라오면 되잖아. 애들이랑 같이 따라오면 되잖아. 그럼 가족이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잖아. 너 예수님 좋다고 교회 가지. 나 낚시가 좋아서 낚시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족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듣고 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 또한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점점점 멀어질 것 같고 대화도 안 될 것 같고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정이 잘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라는 마음에 주말마다 남편을 따라서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셀 줄 모른다고 우리 아내가 낚시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세 번, 아니 매주 낚시를 따라가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 여자 집사님도 아이들도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낚시터로 또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뒤로 신앙생활을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눴더니 1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똑같진 않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 자꾸 캠핑을 가자고 합니다. 주일마다 캠핑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짧은 시간이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당장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만 가십시오. 가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그냥 캠핑만 하지 말고 조건을 다십시오. 남편하고 그날 주일 예배만큼은 그 자리에서 함께 드리자고.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나는 캠핑 갈 테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한번 유튜브를 함께 보자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옳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을 양보할 수 있는 이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그 남편을 따라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그 남편이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가지 마시고, 그런 것이라면 갈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말할지는 하나님께 충분히 지혜를 구하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왜 만사 제쳐놓고 아내에게 한 가지를 말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아내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과정이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은 아내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남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게 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을 여성보다 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가정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 역할이 더 크다는 걸까요? 아내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아내들아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건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녀 평등 이런 것을 떠나서, 남녀 차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비록 이것이 처음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분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마땅한 것이라고,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나의 남편에게 온전하게 죽게 하듯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 그런 지혜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또한 여성이 남성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내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인원학교의 여성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남편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남편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남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남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들이 마음 놓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아내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세우신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남편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내들이 맘 놓고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남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남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매일매일 가정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사는 사람 같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극복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이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의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마음껏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